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으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 단장하여 예비하고 있으면 신랑 예수께서 데리러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에 최대의 정발 사건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아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알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게 제목을 붙이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말한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가 핵심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나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하루가 천년입니다. 이틀은 2000년입니다. 2000년이 우리를 살리신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하루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초림하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 천년왕국에 다스리신 예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가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강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된 몸된 지체들에게 임하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그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전한 것, 호세아서는 유대인들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양과 의로 유익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아는 것,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에 그 아는 그 뿌리는 바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능력이요, 구원이요, 믿음이요,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이번 주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주에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 전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여호와가 나오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면요, 성경이 너무 쉽습니다. 오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예수께서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천년왕국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쪽에는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남쪽에는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 66권. 그래서 상구 27 39권 구약성경. 그래서 이사야서 1편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 관한 말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40장부터요. 읽어보세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요한. 40장부터. 그래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호세아가 예수님을 알자 하였고 남쪽에는 이사야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사야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에 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다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 22편을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다 이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그 중심은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에게 돌아가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구약 성경만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겸하여 보면요. 이 내용이 결국 신약의 예수. 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구약 성경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징계하심에 대한 여기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들이 있는데 5명의 이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호세아, 두 번째는 고멜, 세 번째는 로루하마, 네 번째는 로암미, 또 한 명은 또 이스라엘. 고멜이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스라엘. 그래서 호세아, 고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에 대한 뜻을
알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호세아서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 긍휼입니다. 긍휼. 로르하면은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데 로는 아니다래요. 로를 빼면 긍휼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로한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에요. 내 백성. 왜?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로를 뺐어.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뭡니까? 흩어진다. 우상 숭배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은 긍휼. 내 백성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심판. 내 백성이 아닌 우상 숭배의 자식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를 아는 지식, 긍휼하심을 받게 하신다.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멀쩡한 여자를 취하여 멀쩡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에게 명령해요. 호세아가 할 일은 이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만나,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절. 이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비로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시아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처음 되어 있지만은 개역한계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니라. 자, 이 음란한 여자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멜, 아내를 맞이하는 여자 고멜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한 여자, 남자를 되게 좋아해. 남자를 밝힙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고멜입니다. 고멜. 그래서 고멜 하면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란한 여자가 호세아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가니까 망신자기가 되어서 뭐 뽕을 맞았는지 뭐 맞아가지고 힘도 없고 막 그걸 안고만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정신 말짱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이게요 한두 번 나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집에 데려놓으면 또 나가고 집에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런데 가서 또 데려오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하면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것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반복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날이 새어갈 때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올라서 말씀하시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 애운 것이 너무 힘이 많아 더 수가 없어 동료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끌어올리니 2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나 다시 세상으로 가는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번에는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처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맞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물이 153마리가 잡히는데요. 찢어지지 않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삽니까? 저는 목사님은요, 성질나면 욕이 톡톡 튀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음란한 여자 고멜입니다. 고멜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호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집을 개 못 준다고 또 나가는 거야. 남자와 눈이 맞았어. 이 여자는 이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멜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다가도 갑자기 뭐 바알신 숭배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바알신 숭배에 미쳐 있을 때에 엘리야를 보내요.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받아서 불러내리고, 이 고멜 같은 이렇게 자주바주 이렇게 음란한 행위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멜과 같은 거예요. 동성애나 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만 놔두면요, 벌써 멸망당하고 없어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흩어졌네. 이스라엘이라 흩어진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흩으셨는데 또 이래 모으고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건국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지만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만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래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여자를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여자. 그래서 여자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여자 농어입니다. 여자. 그것도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여자는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오신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를 데리고 오신다. 여기서 여자는 또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자로 보는 거예요. 신부로 보는 거예요. 신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는 배도하는 교회,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된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 그 여자는 큰 음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담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많은 물 위에, 많은 종교 위에 담은 큰 음녀, 하나의 단일 종교. 이게 뭡니까? WCC 종교다운지라는 거예요. 종교다운.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바로 캐톨릭 교회를 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중에 교회가 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거짓된 교회입니다. 위장된 교회, 종교다운지 교회를 두고 말씀합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두 교회가 있어요. 칠골교회하고 또 봉수교회. 이건 선전용 교회입니다. 선전용 교회. 대한민국에는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어마어마한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이란 명목으로. 그래서 그게 어디 갑니까? 당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당으로 돈이 다 들어가요. 그럼 저 북한에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밑빠진 독처럼 부어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때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라고 하는 거는 다 종교다운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또 데리고 오는, 또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면서 또 아내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이제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호세아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멜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예레미야가 경고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바벨론이 공격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얼마만 남고 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궁에 끌려가고 또 그 발강가 그쪽으로, 그 발강가에는 에스겔이 2차로 끌려가고 또 왕궁에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이렇게 흩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나 호세아가 짐나간 고멜을 데려오듯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근거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1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2차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그것이 AD 30년입니다. AD 30년에 그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진 나라, 민족이 돼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되는데, 이 민족이 멸절당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또 이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온 것처럼 또 데려오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4일 날 건국합니다. 1948년 또 무슨 사건입니까? 1948년 WCC가 만들어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일은 8월 15일입니다. 근데요, 달력에 보면요, 자빨들이 만들어 놔가지고요, 달력에는 8월 15일 날 강복절만 표시되어 있지 대한민국 건국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요, 저 4월 11일 날 다 보세요. 저 4월 11일 날 보면요,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정부 수립일. 진짜 이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은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되려면요,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하면서 자빨들은요, 기념합니다. 근데 나라가 되려면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이 3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 때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1919년 임시정부를 세웠다고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다는 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영토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요,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됐다는 거예요. 건국이.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일을 저 달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기념하는 강복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대한민국 나라 건국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건국일이 없는 나라가.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왜 자빨들에서 이승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구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 김일성한테 속혀 넘어가려 가지고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왜 김구를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독립군이라고요. 오히려 이승만을 더 존경해야지 그게 맞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한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가면 집 나가면 또 데리고 나가면 또 데리고 이것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넣었어요. 그걸 대체신학이라는 겁니다. 대체신학.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주의로, 아니 세대주의로 보면 이스라엘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친 이스라엘이 돼야지 반유대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는요,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반유대주의입니다. 심지어 종교교회가는 루터도 칼빈도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 되게 싫어했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안 그런 거예요. 왜 음란한 아내 고매를 취하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적에 교회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부, 이스라엘은 여자. 7년 환란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이마에 임침을 받는 14만 4천 명. 두 증인.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또 어딘가? 페트라성으로 보호를 받는 유대인들 3분의 1.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것은 환란 중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환란 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신약 성도. 교회의 구원이에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형통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면요,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 세계에서 누가 이스라엘하고 친합니까?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친한 거예요. 그럼 미국이 잘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형통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자, 이 호세아 1장 6절. 자,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두 번째, 딸을 낳는데 1장 6절, 호세아서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로루하마. 로루하마는요, 로 더하기 루하마입니다. 로는 아니라는 뜻이야.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을 여긴다는 거야. 근데 로루하마로 합성하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여 흩어지게 하셨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고 또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루하마라라.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라. 이것은 긍휼히 여기서 사심이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임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임하신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로를 빼버리는 거예요. 로를 빼버리고
루하마라 부르라. 루하마는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묻는 건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가 사실은 로루하마라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은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그 이름을 처음에는 로루하마라 했지만 로를 빼서 루하마라 불러. 루하마.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 2장 1절 2장 1절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 앞에는 로루하마인데 로를 빼서 루하마가 되었습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세 번째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를 빼고 암미가 되는 거예요. 암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암미라 부르면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내 백성이 된다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이름을 로암미인데 그래서 로를 빼서 암미라 부르려고 했어요. 암미. 그래서 호세아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우상숭배하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요 우상숭배의 자식이지. 아브라함일 때 예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식입니까? 우상숭배의 자식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아비가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우상숭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더 이상 우상의 자식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암미인데 암미라.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은 내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라 부르게 하심으로써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이 되면은요, 암미. 내 백성인데. 그런데 종교다운지가 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종교다운지가 되면. 구원이 부처에게도 있고, 구원이 마호메트에게도 있고, 구원이 공자에게 있다. 결국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한 분 하나님을 만난다. 종교는 다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을 만나야 큰 음료를 만나는 거예요. 많은 윤리에 있는 큰 음료를 만나는데 그것이 종교다운지 WC 거짓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운지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운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다운지. 그런데 전 세계 80% 이상이요, 종교다운지 교회가 됐습니다. 종교다운지 교회가 됐어요. 20%도 이제는 2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발견된 참 성경이 신비합니다. 신비함. 자, 베드로서 2장 10절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2장 10절) 자, 2장 10절 앞에 2장 9절은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러면서 2장 10절에다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호세아서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면 로암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암미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든지 로루하마였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긍휼을 얻은 자.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내 백성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누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긍휼히 여김으로 루하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암미가 된다. 참 이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니다. 딱 일치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호세아서 2장 23절이에요. 호세아서 2장 23절. 자,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2장 23절.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하고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요. 일맥상통하게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자, 주가 뭡니까? 주 예수.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예.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 내 백성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망하는 게 뭐예요? 망하는 게 예수 안 믿는 게 망하는 거예요.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니니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니니 나는 내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는 너를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 보고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흩으신다. 로루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긍휼히 여기게 한다. 그 초림은 영혼 구원, 재림은 몸의 부활. 긍휼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건 사람의 뜻을 원하지 않고 육신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